할렐루야. 아멘. 세계적인 참 손동사 우리 장 목사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받는 은혜는 드가신 은혜인 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드가신 은혜 아시죠? 보너스. 예. 영어로 하면 아는데 한글로 하면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제가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고향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고향은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데 자기가 난 곳이 고향입니다. 전체 난 곳. 우린 선교사로 와 있으면서 고향에 가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 고향은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입니다. 모두 다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고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그 고향에도 못 갔습니다. 세 번째 깊은 의미의 고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대에서 내가 가장 경험을 하면서 기뻤던 일, 그 과거로 돌아가는 길, 그 과거가 바로 고향입니다. 시간의 흐름대에서 지나온 과거가 고향입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대학교 때 우리 필그림 선교회라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그러한 서클에 들어가서 전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경 공부하고 그때 어빙 젠슨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성경 교재가 있었습니다. 그 교재 가지고 사도행전 가지고 공부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했는데 찬송 불렀는데 그때 감동이 지금 넘쳐 흐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이 지금 막 느껴집니다. 고향이라는 의미 아시겠죠? 예.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향,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고향 시간, 위로받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시간, 맛있는 송편과 맛있는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짧게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짧게 전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읽을 대로 다 읽어야 됩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깃했음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밭을 지나 성으로 통한 창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라고 하나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의 생의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 아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스데반 사건 이후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큰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아마 죽은 사람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까닭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그 주시는 만큼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의 품으로 더욱더 다가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시는데 더 어렵게 하시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죠. 하나님, 더 큰 어려움 주시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안 어렵고 뭐 그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좀 용감한 거칠은 그러면서 좀 방자한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몇 명 모이는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 몇 명 모였습니까? 하여튼 한 번 전도하니까 최소가 3,000명 아닙니까? 3,000명.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하는데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항상 흥왕하여 더하는 데에 역사하는 줄 압니다. 참견합니다. 참견. 우리 이승상 목사님께서 여기서 큰 일을 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모님 확신하십니까? 뭘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는 것. 우리는 이건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될 줄 압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흥왕하여 더할 때에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터지고 죽은 자가 일어날 때에 마귀는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는데 헤롯을 딱 들었습니다. 헤롯을 들어서 방해했는데 처음에 야고보를 딱 데려다가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고보를 데려다가 죽였습니다. 교회에서 큰 어려움이 당회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선교지에 갑자기 우리 이승상 목사님이 안식년을 떠났다 해보십시다. 이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안식년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한 사람 더 잡자. 누구냐? 그 다음 순서는 베드로 탁 잡았는데 무교절 때가 있고 죽이는 것만 며칠 미루자. 죽이는 것은 마땅히 정해졌습니다. 미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뭐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고 안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래 되어 있고 베드로가 또 나오니까 12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교 듣더라 안 되어 있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풀려나는 가장 좋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그 교회를 복내려 주시사 헤롯이 방해했는데 헤롯이 방해할 때에 충이 먹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헤롯은 충을 죽여서 먹게 만들고 또 우리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안디옥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는 헤롯이 핍박을 하고 야고보를 주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지만 13장에 넘어가면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방해가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곳에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쭉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제가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3,000명 모이는 교회에 선교하지 아니할 때에 스데반을 가장 먼저 제물로 드시고, 그래도 선교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8장 1절에 예루살렘 교회를 쳐부수고,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정신 차렸습니다. 그러나 벌써 핍박은 와 있습니다. 이 핍박이 와 있을 때에 헤롯이 하나님의 교회를 치고 지도자들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그 성도들을 구해주시고 헤롯을 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우면 잠시 잠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그 이루어가는 과정과 하나님의 일의 결국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고 성령 받음으로써 그 일의 주체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석책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나오고, 그리고 로데가 나오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딱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하고, 그러지만 지금 몸이 좀 움츠려졌습니다. 지금 자기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쇠사슬이 풀리는데 그것을 잘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리둥절합니다. 그리고 로데라고 하는 여자는 걔만 똑똑하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어요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미쳤냐라고 했습니다. 말을 해도 막말이지.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베드로 왔어요 하니까 네가 미쳤냐? 베드로 왔어요 하면 성도들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네가 미쳤냐 했어요. 베드로도 착각을 했고, 이 성도들도 지금 기도를 하면서 확신 있는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도들은 조금 움츠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아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네가 미쳤냐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을 제가 추석에 찾아보니까 추석에 없더라고요. 왜 미쳤냐고 했을까? 그 많은 말을 놔두고, 그 긍정적인 말을 많이 놔두고, 복음적인 말을 많이 놔두고, 기도의 응답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걸 갖다가 자세히 제가 읽어보니까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제 이건 추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적지 마세요. 그냥 듣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있어야지 응답이 안 됩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을 추적해 봤습니다. 추적해 보니까요, 이때 상황으로서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무교절이 지나면 베드로도 당연히 죽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죽는 것입니다. 지금 당연히 죽을 것인데 무교절 때문에 안 죽는 것입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는 안 쓰여졌지만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야고보 죽기 전에 성도들이 안 써졌지만, 하나님 야고보를 옥에서 구해주세요. 로마 병정들의 칼에서 구해주세요.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목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덜컥 죽어버렸어요. 순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바뀐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딱 잡혀가니까 하나님 베드로가 장렬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는요, 먼저번에 3번 부인했잖아요. 계집종 요만하게 와서 뭐라 하는데 나 예수님 모른다, 나 갈릴리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베드로의 과거를 생각해가 있고, 하나님 이번에 야고보가 죽듯이 베드로가 죽을 때에 장렬하게 죽게 해야지 우리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망신살찌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베드로 장렬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아니었나.
아니면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이때 상황으로서는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놓을 상황이 아닙니다. 이때 기도의 상황은 하나님 죽더라도 잘 죽게 해주십시오. 죽더라도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시고요. 근데 결론 제가 맺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기도의 시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기도 횟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빌드라, 하나님께 빌드라, 하나님께 빌드라. 하나님께 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만약에 베드로를 잘 죽게 해달라고,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대 이상의 기도 응답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이러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생긴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믿음의 경험이 생긴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상승할 줄 믿습니다. 오늘 과거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우리보다 더 큰 생각으로 계획하신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보다도 더 이상적인 최상의 응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확신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